구원의 길을 한번 해보도록 합니다. 우리 인간은 원래 누구의 형상인가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어요.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할 때 가장 행복한 존재로 만들어졌다는 거죠. 근데 창세기 3장 사건이 일어나죠.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게 되고 죄 가운데 마귀 가운데 있게 됐어요. 그래서 가장 큰 근본 문제는 뭘까요? 사단 문제일까요? 인간에게 가장 큰 근본 문제가 뭐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왜 우리가 한 번씩 그런 얘기 하잖아. 사단한테 쏘갔어. 사단이 이렇게 해가지고 내가 속았어. 막 이러잖아요. 맞는 말인 것 같은데 또 틀린 말이기도 해요. 가장 근본적인 문제가 뭐냐? 하나님을 떠난 죄예요. 원죄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3장 그 아래에 있기 때문에 인간에 뭐가 있냐면 죄성이 있어요. 악한 이 죄성이 있다니까요. 그래서 한 번씩 싸우잖아. 왜 바울도 성경에서 얘기했어요. 오호라 공고한 자라고 했어요. 내 몸 안에 육신이 이렇게 막 내가 원하는 것과 원하지 않는 것들이 막 싸운다고 그래요. 하물며 우리는 똑같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걸 알아야 돼요. 나는 그리스도 아니면 안 되는 죄인이구나라는 걸 알면 돼요. 그래서 내 생각이 다 맞나요? 아니에요. 다 틀렸어요. 내 생각은. 뭐만 맞아? 말씀만 맞다니까요. 근데 사람들은 막 자기 생각이 맞다고 막 그러거든. 예린이가 기억력이 정말 좋아요. 근데 막 이렇게 우길 때가 있어. 내 말이 맞다니까. 근데 틀린 거야. 본인이 놀래. 사모님이 얘기했어. 그래, 틀릴 때도 있어. 내 기억이 맞지 않을 때도 있어. 근데 사람들은 다 자기 주장이 옳다고 하거든. 그게 아니라니까. 그래서 가장 근본적인 문제가 뭐냐? 하나님 떠난 문제. 원죄 가운데 있다는 거죠. 그로 인해 마귀의 종이 되었죠.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그리고 공중 권세 잡은 자를 따랐다 했어요.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그게 누구예요? 사단이란 말이에요. 맞아요. 우리는 영적 싸움 해야 돼요. 그래서 이 사단의 공중 권세 잡은 자를 따라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니까 자꾸 다른 것들을 갖고 와서 섬기는 거죠. 왜냐하면 그런 본능이 있어, 인간에게는. 그럼 본성이 있다니까. 그래서 뭔가 자기가 경배할 거, 뭔가 자기가 의지할 거를 계속 찾는 거예요. 갈급한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을. 심지어 그게 돌이 될 수도 있고요. 심지어 그게 나무가 될 수도 있고요. 모든 물건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내 마음 안에 우상이 또 누가 될 수도 있어요. 사람이 될 수도 있어요. 정확히 봐야 돼요. 옛날 시대에는 뭐가 우상이었는지 알아요? 아들. 아들이 우상이야. 아들 하나 있잖아? 그 딸 밑에 딸 쭈쭈쭈 있잖아요? 필요 있을까 없을까? 집에서 다 필요 없어. 오직 아들만. 그래서 그 딸들은 이 아들 하나만을 위해서 살아요. 사모님의 어머니가 굉장히 헌신적인 분이에요. 근데 보면 사모님은 안타깝다라는 부분들이 좀 있어요. 왜 헌신적이냐? 어릴 때부터 그렇게 살아왔어. 맞이거든요. 근데 밑에 동생들이 남동생 3명이야. 그리고 여동생도 하나 있어. 그러니까 너무 학교를 다니고 싶은데 못 다니는 거예요. 왜 얘네들 다 돌봐야 되니까. 그래서 엄마 나 학교 좀 보내주면 안 될까? 하는데 그 시절에 그리고 여자애들은 학교 안 보냈거든요. 근데 그나마 그 사모님의 외할아버지는 굉장히 생각이 좀 깨어있는 분이었어요. 그 당시에 공무원 상급이었다니까? 대단한 거잖아요. 그래서 어느 정도였냐면 깨어있는 사람이었냐면 맨날 외할머니 보고 앉아있으래. 자기가 부엌 가서 다 하는 거예요. 그 시대에 그런 사람 없어요. 그래서 그런 분이었어요. 그래서
어쨌든 이제 그 사모님의 어머니를 그래도 어디까지 공부를 시켰냐. 그 고등학교 야간까지는 그래도 공부를 시켰어요. 시켰는데 또 어느 정도였냐. 그 우리 외할아버지의 윗대가 전쟁에서 이제 돌아가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또 아들들이 있었어. 2명이. 또 그 아들들을 걷어서 키웠네? 그러니까 이 얼마나 이제 사모님 어머니가 고생이 되겠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있다니까요. 결국에는 그 밑에 아들들 다 좋은 대학 갔어. 돈 잘 벌고. 누구의 헌신이에요, 사실은? 그런 사람들의 헌신들이 다 있단 말이에요. 그 얼마 전에 책 하나 읽었는데 보니까 우리가 이렇게 읽어온 모든 것들의 그 밑바탕은 이런 여인들이 있어서 그렇다라는 얘기들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옛 시대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몽실 언니 책 알죠? 그런 얘기 내용이에요. 그래서 되게 유명한 책인데 한번 읽어보길 바래요. 그래서 그런 헌신의 시대에 살았단 말이에요. 근데 우상이 누구냐? 아들이야, 아들. 지금은 이제 사모님이 만약에 옛날에 태어났으면 옛날 시대 사람이었으면 사모님은 아마 몰매 맞고 죽었을 수도 있어. 딸 3명 낳았다고. 되게 딸을 막 그런 시대였어요. 심지어 사모님 아버지는 사모님 태어났다는 소리 듣고 분필이 안 잡히더래. 손이 떨려가지고 아들이 아니라는 생각에. 위에 아들 하나 있는데도 그 정도로 굉장히 심각했어요. 그게 우상이에요, 우상. 모든 집안의 관심이 뭐냐? 장남이야. 그래서 이게 우상이 되면 어떻게 될까요? 잘 살 것 같죠. 부모가 다 도와주고 밑에 자식들이 다 도와줘. 밑에 자식들 다 필요 없어. 걔네들이 주는 돈까지 그 자식한테 다 줘. 첫째한테. 근데 어떻게 되냐? 망해요. 맨날 망해. 맨날 사업해가지고 말아먹고 밑 빠진 독에 물 붓기 알죠? 밑 빠진 독에 물 부으면 어떻게 돼요? 계속 새요. 그게 또 없어지고 그러잖아요. 그죠? 똑같은 거예요. 절대 하나님이 축복하지 않으세요. 왜? 우상이잖아. 저주가 계속 내려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상 얘기하다가 너무 많이 간대. 여하튼 그래요. 그래서 우리 랩런트들은 자세히 봐야 돼요. 난 절 안 하는데? 나는 절에 가서 뭐 이렇게 불상 보고 절하고 나 뭐 이렇게 빌고 그런 거 안 하는데? 아니, 자세히 잘 봐요. 내 마음속에 우상이 반드시 있어요. 뭔가 내가 이 부분에 굉장히 예민하다. 그거 뭔지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그게 우상이야. 나는 경제적으로 어려우면 너무 힘들어. 경제적으로 어려워도 뭔가 이렇게 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경제적으로 뭔가 좀 어려워질 것 같으면 미리부터 걱정이 되고 막 스트레스 받는 거야. 그 사람들의 우상은 뭔지 알아요? 경제, 돈. 심지어 그게 권력이 되기도 하고요. 그렇다니까. 내 자식이 되기도 하고 내 부모가 되기도 해요. 내 우상이. 꼭 살펴보길 바랍니다. 우리 랩런트들은. 그래서 이렇게 우상 숭배하다가 결국엔 정신 문제 가운데 오게 되죠. 그리고 육신적인 질병과 재앙 속에 있게 돼요. 그래서 그리스도 없으면 이 문제를 절대 해결할 수 없어요. 그리고 한 번 죽는 것은 정하신 것이요 그 이후에는 심판이 있다고 했어요. 그리고 이게 끝이 아니라 영적으로 후대에게까지 대물림이 된다는 거죠. 가장 무서운 얘기예요. 이 문제를 해결하신 유일한 분이 누구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누구예요? 말해보세요. 참 선지자 뭐예요? 하나님 만나는 길. 참 제사장. 죄사함 받는 길. 그리고 참 왕. 사탄을 이기는 길이라니까. 우리 랩런트들 학교 가서 요거 3가지만 기억해도 돼요. 내가 이 학교 현장에 있는데
참 선지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 아, 나의 모든 죄를 사하신 참 제사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 아, 이 현장에 지금 사단이 얼마나 많겠어. 그 사탄의 모든 권세를 결박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내 안에 함께 계시는 거. 이것만 알면 되는 거야, 사실은. 그분을 영접하면 원래 인간의 모습이 회복이 되어져요. 하나님 자녀가 되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래서 성령의 인도를 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 랩런트들은 늘 기도하면서 질문하길 바랍니다. 오늘도 아침에 예빈이가 난리 나서 찾고 막 내 기도 숫자 어디 있는 거야? 미리 이제 준비를 안 한 거지. 10분 동안 찾는 거야. 그래서 사모님이 마지막에 한마디 했어. 기도하면서 찾아. 그리고 미리 준비해야지. 속에서 이제 부글부글. 근데 기도하면서 찾아. 기도하면서 이제 찾았나 봐요. 엄마 진짜 기도했더니 찾았어. 막 이러는 거예요. 기도하면 돼요. 그리고 우리는 천국 시민권을 가졌어요. 그리고 천군 천사가 늘 우리를 지키고 보호하죠. 그리고 사탄을 결박할 수 있는 권세를 주셨어요.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우리에게 주셨다 했어요. 그리고 세계 복음화하는 증인으로 하나님께서 세우신다고 했어요. 그래서 요거 한 주 동안 또 기도하면서 누리길 바랍니다. 자, 서론의 묵상을 통해 정확한 미션을 잡아요. 계속 얘기하죠. 묵상에 대해서, 미션에 대해서 말하죠. 그래서 흐름이 묵상이고 기도예요, 사실은. 미션의 의미가 뭐예요? 우리 인생이요, 없어질 돈을 위한 인생이면 너무너무 가치가 없지 않아요? 그죠? 없어질 돈을 위해서, 성공을 위해서 그렇게 값없이 사는 인생이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절대 목적을 이루면서 살게 하셨어요. 우리의 인생을. 그게 바로 미션이에요. 하나님의 목적. 그래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언약과 내 일생을 통해서 이루실 비전, 그것이 바로 미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미션이 바로 뭐냐? 언약과 비전이잖아요. 이걸 기도로 미리 누리는 게 뭐라고 했어요? 이젠 조금 알 때도 됐는데. 그래, CVDIP인데. 미션이 뭐라고? 커버넌트랑 비전이라고 했잖아. 그죠? 커버넌트랑 비전. 이 두 가지가 미션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가지고 미리 누리는 게 뭐다? 드림이라는 거예요. 요셉이 어땠어요? 미리 누렸잖아. 꿈으로. 그죠? 얼마나 많이 생각했으면 꿈에도 나왔겠어. 걔는 미리 누렸어요. 하나님이 주실 모든 것들을. 그리고 내 능력이 아닌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미지라는 거죠. 미리 정복하는 거죠. 그리고 나의 작품이 아닌 하나님의 작품을 만드는 프랙티스. 그래서 이 CVDIP를 붙잡는 것이 하나님 내게 주신 미션을 다 붙잡았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붙잡을 수 있어요? 게임, 드라마 보고 안 된다고 했잖아요. 그죠? 뭘로 붙잡을 수 있어요? 묵상으로 가능해요. 말씀으로 가능해요. 내가 말씀을 들으면서 또 그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이 모든 부분들이 가능해져요. 교회에서 많은 일을 하고 교회에서 헌금을 많이 한다고 해서 그게 되어지는 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 앞에서는 사실 그게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지금 되게 큰 돈이야. 사모님한테 1,000만 원 너무 큰 돈이야. 근데 저기 삼성 회장 누구예요? 이재용? 이재용한테 1,000만 원 큰 돈일까? 절대 큰 돈 아니에요. 그 사람은 그냥 톡
낼 수 있는 돈이야. 아니라니까.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는 그런 게 중요하지 않아요. 그냥 내 중심만 드리면 되는 거지. 그렇다고 막 과자는 막 10,000원치 사 먹으면서 헌금은 100원 하고 그러면 또 안 되지. 내 중심.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중요한 게 뭐냐? 하나님과 나만이 통하는 깊은 묵상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내가 통하는 깊은 기도의 비밀이 있으면요. 어떤 경우에도 흔들리지 않아요. 비밀이 없으니까 자꾸 이리 갔다가 저리 갔다 사람 소리에 환경에 자꾸 흔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통하는 이 묵상의 비밀을 누리는 우리 랩런트들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혼자 있는 시간에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을 믿음으로 붙잡고 깊게 기도를 하는 거죠. 이게 묵상이에요. 그래서 이거 묵상이 안 되면 뭐라고 했어요? 종교생활. 절에 가죠. 절에 가고 성당 가고 그리스도 없이 그냥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종교생활하고 완전 같아요. 그래서 종교생활로는 절대 저주, 재앙, 영적 문제 이길 수 없어요. 그래서 이 묵상의 비밀을 진짜 다윗처럼 누리는 우리 랩런트 되길 기도합니다. 자, 3과는 블레셋 시대를 본 중직자 2세였어요. 그죠? 아까 다윗의 아버지에 대한 내용이라고 했잖아요. 다윗은 평생이 어땠어요? 하나님이 주신 CVDIP를 이루는 완전 믿음의 여정이었잖아요. 그죠? 근데 이런 다윗에게 언약과 미션을 전달한 중요한 사람이 딱 2사람. 누구예요? 사무엘 선지자. 그 다음에 아버지 이새였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중직자 이새가 본 블레셋 시대는 어떤 시대였냐? 사사 시대였죠. 말씀이 어떻게 됐어요? 희미해지고 끊어졌어요. 언약을 완전히 잊어버린 그런 시대였죠. 그리고 엘리 제사장조차도 영적 힘을 완전히 잃어버린 시대였어요. 재앙 시대예요, 이거는. 그리고 뭐예요? 렘넌트 운동이 완전 실패한 시대였어요. 왜요? 엘리 제사장의 아들인 홈니와 비느하스까지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했다는 거예요. 제사장의 아들인데 멸시했어요.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멸시하면 인생이 어떻게 되겠어요? 완전 망하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랩런트들은 예배 준비를 잘 해야 돼요. 일찍 와서 앉아 있어야 되고 일찍 미리 와서 오늘 말씀이 뭐지? 생각하면서 묵상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다예요, 사실은. 그래서 완전 망하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후대 운동 끝났어요. 랩런트 운동 완전히 실패를 했어요. 그게 바로 블레셋 시대였어요. 지금도 사실은 자기 주장 또 자기 이기심에 빠져가지고 랩런트들을 돌아보지 않고 후대를 돌아보지 않는 시대가 되었죠. 자, 그러면 이때 이새는 어떻게 랩런트 운동을 했을까요? 이때 이새는 하나님의 미션을 붙잡았다는 거예요. 자, 자기 목장을요 어린 다윗에게 맡겼어요. 목장 그냥 양 돌보는 것처럼 보여요? 응? 양 진짜 많잖아, 그죠? 그 많은 양들을 어떻게 했냐면 집에서 멀리 떨어진 벌판으로 가는 거예요. 풀이 많은. 왜냐면 양들을 먹여야 되니까. 그래서 엄청 멀리 떨어진 벌판에 가서 2-3달 동안 혼자 양을 키우는 거예요. 그걸 아버지 이새가 누구한테 맡겼다고? 다윗에게 맡겼어요. 그래서 가장 어린 다윗이 그 일을 맡았을 때 어땠을 것 같아요? 홀로 있잖아. 그죠? 홀로 있고 또 외롭고
두려웠을 시간이 될 수도 있잖아요. 맞죠? 왜? 짐승들이 있어 없어? 많지. 곰도 만나고 사자도 만나고 엄청 만날 거 아니야. 늑대도 만나고. 두세 달 동안 밖에 혼자 그 양들을 돌봐야 했다니까. 그런데 그 시간에 정말 외롭고 두려웠을 그 시간에 다윗은 뭘 했냐? 하나님을 찬양하고 시를 썼단 말이에요. 뭘 알았어요? 묵상의 비밀을 알았어요. 이게 바로 영성이에요. 영성. 다윗은요.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누리는 묵상의 비밀, 기도의 망대를 세운 거예요. 사자와 곰이요. 양을 막 물어가요. 그런 사건이 있을 때도 돌팔매를 던져가지고 사자와 곰을 죽이고 또 그 입까지 벌려가지고 그 안에 그 양 새끼까지 끄집어낸 거야. 그것이 바로 뭐다? 실력이에요. 그래서 다윗은요. 영성과 실력을 함께 갖췄어요. 네. 자, 우리 시편 78편 한번 보겠습니다. (78편) 70에서 72절. (70에서 72절) 찾았어요? 시편 78편. 네, 같이 읽어보도록 합니다. 시작. 또 그의 종 다윗을 택하시되 양의 우리에서 취하시며 전양을 지키는 중에서 그들을 이끌어내사 그의 백성인 야곱 그의 소유인 이스라엘을 기르게 하셨더니 이에 그가 그들을 자기 마음의 완전함으로 기르고 그의 손의 능숙함으로 그들을 지도하였도다. 아멘. 마음의 완전함이라고 했어요. 그게 뭐냐? 하나님을 향한 마음의 완전함이에요. 영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손의 능숙함 뭐예요? 실력이라는 거예요. 영성과 실력이 있었어요. 다윗은요. 아버지 이새가 미션을 줬을 때요. 외로운 자리, 두려운 자리가 아니었어요. 최고의 축복의 자리로 영성과 실력이라는 망대를 세웠어요. 위기를 뭐로 바꾼 거예요? 기회로 바꾼 거예요. 자, 그러면 오늘 묵상 주제가 뭐냐? 지금부터 영성을 어떻게 준비해야 될까? 우리 랩런트들은. 남들보다 좋은 학벌, 배경, 실력을 가진 서밋들이 너무 많죠. 그죠? 그러나 이들에게는 없는 단 한 가지가 있어요. 그게 뭐예요? 영성. 이 영성이 우리 랩런트들에게는 있죠. 세상 사람들의 기준과 수준은 뭐냐면 육신적인 거예요. 돈 많으면, 성공하면, 권력 가지면 최고인 줄 알아요. 그게 끝인 줄 알아요. 그런데 우리 랩런트들은요. 눈에 보이지 않는 다른 수준이 있음을 알아야 돼요. 그게 뭐예요? 눈에 보이지 않는 다른 수준. 그게 영성이라니까. 지금 계속 똑같은 말 하는데 영성. 그래서 혼자 있는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요. 호흡하면서요. 기도할 수 있으면요. 이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를 완전히 장악할 수 있어요. 영적 서밋이 될 수 있다니까요. 그러면 내가 이 영성을 지금부터 어떻게 준비해야 되지?
다윗은 어린 시절에 목장에서 양을 키우면서 영성을 준비했어요. 그러면 우리 렘넌트들은 그럼 렘넌트들의 상황에서 난 지금 이런 상황인데 나는 어떻게 영성을 준비할 수 있지? 선생님과 함께 오늘 좀 포럼을 해보길 바랍니다. 자, 하나님의 뜻을 발견한 부모예요. 다윗이 영성과 실력을 준비한 그때에 어느 날 하나님의 시간표가 임했어요. 하나님의 시간표는요, 어느 날 임해요. 우리 렘넌트들이 딱 준비된 그때 하나님의 시간표가 임해요. 그래서 전 이스라엘 백성이 인정하는 사무엘 선지자가 몰래 이새의 집에 와가지고 어린 다윗의 머리에 이렇게 기름을 부었잖아요. 다윗에게 하나님이 주신 CVDIP가 임하는 시간이었어요. 어느 날 예배 드리는 중에 말씀으로 임하는 것이 CVDIP란 말이에요. 말씀 속에서 모든 걸 찾아내야 돼요. 그때 다윗의 아버지 이새가 보고 있었죠. 그래서 사실 우리 선생님들도 우리 부모님들도 우리 렘넌트들이 이 눈으로 볼 수 있어야 돼요. 아무리 어린 아이라도 하나님은 그 렘넌트에게 이루실 CVDIP를 갖고 계시고요. 또 반드시 그걸 이루어 나가세요. 자, 그래서 이새는 다윗에게 미션을 전달했어요. 온실 속 너는 왕이 될 거니까 막 이러면서 그게 아니라 온실 속 화초처럼 막 이렇게 키운 게 아니라 전쟁터에 나가는 심부름을 한 거예요. 심부름을 준 거예요. 전쟁터에서 도시락 가져다 주고 그냥 오라는 게 아니라 증표까지 받아오라고 했어요. 근데 그 전쟁이 어떤 전쟁이었나요? 나라 대 나라의 전쟁이었나요? 그게 아니었어요. 왜? 골리앗이요. 우상 그 귀신의 이름을 가지고요. 지들이 섬기는 귀신 있잖아요. 그 이름을 가지고 무려 40일 동안 여호와 하나님을 모욕하고 막 조롱을 한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예요? 단 한 명도 나가서 싸울 사람이 없는 거야. 40일 동안 그걸 계속 듣고 있었던 거지. 모두 침묵한 거지. 그게 문제예요. 군인이 있어도 사울 왕이 있어도 겁이 나서 못 나가는 거예요. 이것을 심부름 온 다윗이 들은 거예요. 육신의 전쟁이 아닌 영적 전쟁인 거죠. 그래서 다윗은 사실 영적 전쟁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려 있었어요. 사무엘상 17장 45절 봅니다. 폈어요? 자, 읽어봅니다. 같이 시작.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아멘. 이렇게 믿음으로 선포하고 나갔을 때 골리앗이 무너졌죠. 이것이 다윗의 능력이에요? 다윗의 능력인가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그게 이미지예요. 알겠죠? 내 능력이 아닌 하나님의 능력. 어른들이요. 자신들의 틀과 생각을 가지고 자기들이 맞다면서 막 육신으로 싸우고 있을 때 사실은 렘넌트들은 방치되죠.
랩런트들 안중에도 없어요. 자기들 이익 생각한다고. 그러니까 너무 안타까운 현장들이 많아요. 그런데 만약에 우리 랩런트들이 그런 현장을 봤다 하면 절대 흔들리지 말고 언약 잡고 기도하길 바랍니다. 그래서 묵상이 중요한 거예요. 골리앗 같은 세상을 이길 힘을 하나님은 우리 랩런트들에게 주셨어요, 이미. 그래서 꼭 기억을 하길 바랍니다. 우리 랩런트의 미래는 준비되어 있어요. 어떻게? 하나님은 우리 랩런트들에게 각각 달란트를 주셨어요. 공부, 성적 하나만을 가지고 판단하면 안 돼요. 내가 무엇을 잘하고 무엇을 할 때 내가 행복하지? 그게 CVDIP예요. 그게 CVT. 내가 가진 비전. 그러니까 하나님께 받은 비전. 그리고 그걸 미리 누리는 거. CVT죠. 그래서 하나님은요. 우리 랩런트들이 무엇을 하든 세계 복음화하는 랩런트로 자라나도록 창조하셨어요. 그렇게 이미 만들어 놓으셨다니까요. 그걸 찾고 묵상하면서 기도하면 돼요. 내 능력이 아닌 하나님의 능력. 그게 이미지. 이 초월적인 하나님의 능력으로 역사를 하시는 거죠. 그리고 우리의 최고 목표는 뭐예요? 성공이 아닌 하나님의 작품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작품이 내 인생을 통해서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한 게 이제 이번에 책톡 학교예요. 우리 랩런트들은 어떤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이 만드신 우리 랩런트들의 이 성향이 어떤지, 그런 성향의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또 쓰셨는지 그걸 본 거예요. 사실 너무 중요한 거죠. 이제 거의 이제 마무리가 됐어요. 이번 주에는 회의 끝나고 가니까 1시 반? 거의 그렇게 됐더라고, 새벽에. 그래서 어딜 가도 이렇게 안 해요. 그래서 우리 랩런트들 진짜 랩런트들에 맞게 이렇게 분석을 해서 그에 대해서 또 부모에 대해서 이렇게 다 했단 말이죠. 근데 몸은 피곤한데 마음이 너무 즐겁고 감사했어요. 함께하는 동력자를 주심에 감사했고, 그리고 이러한 또 중요한 일에 쓰임받을 수 있음에 감사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결과물을 보면서 우리가 어떻게 이런 생각들을 해냈지? 사실 우리가 한 게 아니야. 이미지,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거죠. 그래서 사실 이 작품이 나온 거예요. 그죠? 그래서 우리 랩런트들의 미래는 반드시 준비되어 있어요. 절대 불안해하지 않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 CVD 속에 있으면요, 하나님이 반드시 IP 이루어 가실 거예요. 하나님의 작품을 반드시 만들어 가실 거예요. 불신앙 절대 하지 마세요. 그래서 오늘 책도학교 하면서 조금 중요한 부분들을 다룰 텐데 그 얘기를 또 듣고 하면서 좀 우리 랩런트들에게 좀 중요한 시간표였으면 좋겠어요. 아, 나에게 이런 성향이 있구나. 이런 성향이 있는데 그러면 나랑 똑같은 성향을 가진 이 성경의 인물들은 도대체 어떻게 했지? 그런 부분들도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거고. 그래서 선생님과 상담이 되어지는 그런 중요한 시간표가 될 줄 믿습니다. 네. 말씀의 핵심을 한두 문장으로 편집을 해보시고, 그리고 내가 실천할 게 무엇인지 한번 찾아보세요. 그리고 말씀과 실천을 놓고 기도문을 같이 적어 봅니다.